1995년도에 그러니까 19명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트랜스레이터 번역하는 번역진이 있으면 그 번역진을 비평하는 비평가 그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정해주고 또한 의견을 제공해주고 하는 자문위원 일종의 God bless you. 그래서 4명 있어요. 거기가 4명. 예, 그 4명 있는데 그 다음에 2020년도에 God bless you again. 여러분, God bless you라는 말이 왜 나온 줄 아세요? 원래 미국 사람들은요, 코끝에 귀신이 있다고 그래요. 악마가 있다고, 마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재채기를 할 때 코에 나오잖아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 이만치다 딱 때리면서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 귀신 떠나간다고. 귀신 떠나가겠네. 그것이 원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미국 사회를 오래 살아야만 알 수 있어요. 제가 44년 살았으니까 알아요. 한 5년 살면 몰라요.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러니까 1977년도에 맨 처음에 트랜스레이터가 있었는데 42명 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컨설턴트가 없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1995년부터 이제 있어 두 번째 번역.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1977년도에 했다는 걸 말씀 못 드렸는데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도에 12명, 그리고 이제 컨설턴트는 9명. 그래서 그 전체 숫자가 번역진이 73명이고 연인원이, 그리고 이제 12명은 이게 카피가 나오다 말았어요. 예, 뒤에 몇 나오죠. 근데 그 9명 그 이름은 그냥 필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없어도 괜찮아요. 9명이 그 컨설턴트니까. 그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컨설턴트는 전부 해서 13명. 이렇게 해서 번역진이 아주 막대한 그런 숫자의 번역진이 여기 수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어요. More information about NASB 1995. 1995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그 뒤 밑에 게 중요해요. 그 밑에 제가 그 네모 증거 해놨죠. 거기 그 별표 해놓은 거 그게 중요해요. 그거 알고 싶은 거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NASB 1995 텍스처 베이시스는 어디냐? 어디에 번역본을 어떤 사본을 가지고 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for the Old Testament은 뭐냐면 the latest edition of Rudolph Carroll. 루돌프 캐롤스가 그 굉장히 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그러니까 그 번역본이 많은 것이 가장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정통, 그러니까 마소라 학파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손을 댄 거예요. 거기에 그게 의존해서 나온 것이 루돌프 캐롤이에요. 그러니까 was employed together with the research from lexicography, 이거는 그 사전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ognate language, 거기에 필요한 language 원을 말하는 거예요. And the Dead Sea Scroll.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사해사본 1947년도에 나온 그 사해사본을 다 전부 다 정확하게 참조를 했죠. 이사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사야서 구약 성경과 똑같아. 한자도 1.1 틀리지 않은 게 그 사해사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를 했어요. 거기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for the New Testament, 이거는 consideration was given to the latest available manuscripts with a view to determining the best Greek text. 그러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히브리 헬라어 그 본문을 이거를 사본에 비추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래. In most instances, the 26th edition of 26번 출판 26판, 그게 뭐냐면 에버하드 네슬, 이건 노붐 테스트멘툼, 이게 그레이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아주 대표적이거든요. 네, 그것을 했다, 그걸 가지고 사용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지난번에 질문하실 때 지금 이것을 알고 싶으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기 답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면 그 뒤편에 그 락맨 파운데이션의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출판사에 정말 우리가 개혁 신학자들이 믿을 만한 그런 회사로서 지금도 굳건히 서 있어요. 그래서 쭉 1942년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사회사본이 나오고 이전부터 존재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락맨
파운데이션이 거기에 이제 라브라라고 여기 바로 캘리포니아 여기 바로 여기 얼마 여기서 저쪽 그러니까 어디죠? 거기 그 오렌 카운티 쪽으로 51번 프레이 쪽으로 못 가면 그쪽에 이제 있어요. 거기에 라브라가 있는데 전화번호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웹사이트는 www.lockman.org예요. org 그렇게 들어가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who we are 맨 뒷부분에 락맨의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미션 스테이트먼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번역을 하고 또 출판 사업을 하고 있냐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밑에 보면 미션 스테이트먼 나와 있죠. 모든 교회나 또는 선교회나 또는 어떤 수에서 설립할 때도 반드시 그 미션 스테이트먼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예, 그 어떤 그 사역에 관한 그 정신이에요. 그게 표방되어 있는데 거기는 여기 중에 두 번째 내려가서 The Lockman Foundation strictly adheres to the fourfold aim that guides all the translation work. 여기는 사중적인 목표가 딱 돼 있어요. 여기 사중적인. 이거는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내가 이거 성경 형성학과 번역사를 가르치면서 이걸 내가 그대로 내가 이걸 했어요. 이 락맨에 관해서 이거 NASB를 내가 이야기하면서 근데 뭐냐면 이게 정말로 놀라워요. 그 정신이. 이거는 교회나 선교에도 이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These publications shall be true to the original Hebrew, Aramaic, and Aramaic and the Greek. 그러니까 여기 아람어라든지 히브리어라든지 그리고 헬라어의 그 원어에 가장 정확할 것이다. 진실된다. 그래. 거기에 거짓됨이 없다면 거기에 아주 완전하게 그렇게 돼 있다. 두 번째는 they shall be grammatically correct.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정확해야 되겠죠. 문법적으로 정확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they shall be understandable. 이 너무 성경이 말이죠. 그냥 한 대학 한 1년 정도, 3년 정도 그렇게 수준이 되면 안 되겠죠. 대학원 과정이 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중학교 1학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그렇게 됐고, 그다음 평이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미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they shall give the Lord Jesus Christ his proper place.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온전한 그 계시는 곳에 장소에 모시게 될 것이다. 모시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the place which the word gives him. 그러니까 그 장소는 그 계시는 장소가 무슨 장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리는 그렇게 제시한 장소예요. 그리고 여기 힘이라 할 때 H를 대문자로 썼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분명한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erefore 그러므로 no work will ever be personalized. 이것은 개인화되어 번역을 갖다가 절대로 개인화.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사상을 주입해서 그런 건 아니다. 개인화 작업이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예. 왜냐면 원문에 수정했기 때문에. Our work is a symphony, not a solo, because many have had a part. 이 말 뭐냐면 모든 번역진들, 73명의 번역진들 또 11명의 그 컨설턴트들이 합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합동해서 선을 이루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음악으로 본다면 심포니 오케스트라예요. 그러니까 협연을 하는 것이지 결코 이것은 어느 개인적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번역한 것은 사역이라고 말해요. 사역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개인적인 번역이 아니다 말이죠. 공인된 번역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 네 가지를 정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락맨을 보면은 그래서 그 doctrinal statement 이거는 교리적인 이제 스테이트먼트 또 그다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마지막에 이제 그 교리적인 스테이트먼트만 좀 보고 이제 마치겠어요. 다 볼 거 없어요. We believe that entire Bible is inspired and the inerrant Word of God. 우리는 성경 전체가 66권 전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영감되어 있어 감동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된 것임을 믿는다.
the only infallible rule of faith and practice. 이건 장로교의 신조에 들어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유일한 only라고 되죠. 유일한 규범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참 정확한 신앙을 하고 있어요. 정통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We believe that the Lord Jesus Christ is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예,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and born of the Virgin Mary.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고 그리고 동정녀에 의해서 탄생하신 것을 믿는다. We believe in the sacrificial and the vicarious death of the Lord Jesus Christ on the cross.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러니까 희생적이고 그리고 승리의 죽으심을 우리는 믿는다. That he thereby made perfect substitutionary atonement of the sin of the world. 세상의 죄를 그러니까 지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신 완전한 그러한 해결하시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we believe in his literal physical resurrection from the dead. 그의 죽으심으로부터 문자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그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We believe in the literal, bodily, physical, and premillennial retur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문자적인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고 완전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 그리고 we believe that all people are sinners and in an eternally lost condition apart from the saving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우리는 모두가 이제 죄인들이고 하나도 예외 없이 죄인들이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러니까 구원하신 그 은혜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이전에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We believe the acceptance into the family of God and the eternal salvation can only be secured by believing in and by faith accepting and receiving the Lord Jesus Christ as personal sin bearer, Lord and Savior.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제 가족으로 하나님의 그 권속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그런 구원은 오직 우리가 믿고 그리고 영접하고 그리고 받고 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 개인적인 그런 죄를 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이고 또 세이비어 구세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 오직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을 믿는다. 우리 믿음과 우리가 믿는 바와 같죠? 아멘? 네, 그러니까 이런 정신으로 번역된 성경이 NASB예요. 그래서 저는 오래됐어요. 이 NASB를 사용한 지가 오래됐고 교수 하기 전부터도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오래전부터 약 한 1900 그러니까 한 90년대부터는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80년대 중반부터. 그래서 나오자마자 저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로 이제 저는 놀랍게도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그 교회 저 가장 가까운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누가 딱 내 성경책을 거기다 딱 그분 그 몸무게에다 딱 놔뒀어요. 근데 그걸 다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것이 NASB하고 한글 성경 같이 있는 거였었어요. 그것이 처음에 나온 거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55년도에 판을 사게 됐었어요. 나중에.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만하고 자 그러면 그 질문이 제가 질문하셨던 거 지난번에 질문하셨던 거 다 답변이 됐습니까? 질문 다 되셨습니까? 답변이 됐습니까? 저는 히브리어를 네. NASB 히브리어 있고 NASB가 번역된 게 있는지 그것을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번역을 한 것이죠 영어로. 네,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있으면서 그거는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요 그 성경이 있어요. 저도 갖고 있는데 내가 다음 주에 가서 보여줄게요. 네. 그거는 예루살렘 성경이라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가 있고 그 구약만 있어요. 이웃 사람들은 네.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히브리어 있고 그다음에 영어로 되어 있어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그 서점에서만 팔 수 있어요. 그게 오래돼서 제가 그걸 산 건. 그러니까 아주 페이퍼 하드카버로 되어 있는데 그 나중에 다음 주에 와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5분만 제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시간이냐면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교수가 우리 학우들을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강의를 할 때 도움이 되죠. 전혀 모르고 이분들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제가 강의하는 그건 필요 없어요. 오신 분들이 계시면 그 전 시간에 이렇게 안 나오신 분들이 제가 리뷰를 했었어요. 조금씩.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는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요약 안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면 되니까 안 하셔도 되죠. 네, 이걸 보면 되니까 앞으로 이제 제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도를 많이 좀 나가야 되겠어요. 진행가 좀 많이 좀 밀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증거.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맨 처음에 이 신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그럼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전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전제. 두 번째는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 두 가지요. 이 두 가지가 대전제가 되어짐으로써 확실한 신앙과 그리고 신학이 빌드업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맨 먼저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서론 계시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론을 하게 되는데 그 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거예요. 존재에 관한 증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는 존재에 관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증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 교재하고 조금 페이지가 틀릴 수 있어요. 제 2번 큰 2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 쭉 더 지나가면 존재를 부인하는 견해들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합리적 증명들 거기 지금 들어갔어요. 지난 시간 조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각계에 들어가서 거기 그러니까 총론에서 그다음에 이제 결론에서 각계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우주론적 증명 또 이제 그다음에 목적론적 증명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를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 그 몇 과예요? 거기가 페이지 우주론적 증명할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합리적 증명들이에요. 큰 4번, 작은 4번. 10페이지. 네, 10페이지예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것이 우주론적 증명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주론적 증명. 이 저기 뭐냐? 이거 차례에서는 어디로 찾아야 돼요? 페이지 찾으세요. 지금 여기 우리 교재에
밑에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그 밑에 페이지 보세요. 밑에 페이지 10페이지. 네. 오케이. 거기 도와드리세요. 우주론적 증명.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합리적인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존재해온 것으로서 지금도 그 증명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 말할 때 합리적인 증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발전해가지고 유신증명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에 대한 증명, 유신증명 또는 유신논증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네, 이거를 우리가 합리적인 증명이다 이렇게 쉽게 풀어서 쓸 때 합리적인 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의 단어로 말할 때 유신논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증학적인 관점에서 논지를 세워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신다고 하는 어떤 면으로 설명을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변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많이 연관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다음 두 번째로는 험증학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기독교의 우주성에 관해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 다르다. 특별한 생명의 종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변증학 그러면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증거할 때 반드시 변증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거기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 전제적인 변증 방법이에요. 전제라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presupposition 그러니까 presupposition이 뭐냐면 대전제 어떤 것을 우리가 이렇게 논지를 증명하고자 할 때 결론을 도출하고자 할 때 처음에 전제를 합니다. 전제를 하죠 우리가. 그 전제에 따라서 어떻게 전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또한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것을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특별히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견지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을 견지하는 그 신앙인으로서 전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전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거나 논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단순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미.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으로 그 묘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anthropomorphism, 그러니까 우리 신인 동역론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성경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비유에서 인간의 행동에 비추어서 말씀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니신다. 뭐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은 2장을 보면은 그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무화과로 이제 치마를 해서 입고 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 어디로 갔어요? 에덴의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다음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시원한 바람이 부는 시원한 저녁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거니는 소리를 들은지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걸으세요? 하나님 영이신데 말이죠. 육체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걸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모습에 비유해서 그렇게 설명을 많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은 이성의 한계가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모두가 다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랑에 관한 것도 묘사하고 있어요. 사랑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말 안 해요. 사랑은 여기서 정의를 하지 않고 사랑을 묘사하는 거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성을 내지
사랑은 성을 내지 않는다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그냥 성을 내는 것은 그렇게 할 사랑이 아니겠죠. 부부가 살아갈 때 아내가 남편에게 성질을 많이 부린다고 해보세요. 화를 많이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거기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 자꾸 이러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절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좀 옆으로 했어요. 이거 지금 좀 이렇게 펑펑 소리가 나네요. 그 베이스를 좀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도 성경은 묘사를 많이 해요. 달리시고 구름 위를 달리시고 그다음 이렇게 그 폭풍을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리고 세미한 음성 속에서 엘리야가 그냥 그 하나님 호렙산에 있을 때 세미한 음성이 어디서 나와요? 그냥 폭풍을 지나고 세미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그 모습 묘사를 만난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존재하신 걸 그냥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서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시니라. 그 말은 중요한 게 뭐냐면 태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태초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의 시작이에요. 태초라는 게 하나님 시간에는 태초라는 게 없어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니까 태초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더불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이제 변증학적인 관점에서 그 변증학은 우리가 코넬리우스 반틸 박사가 우리 이 개혁 신학의 그 변증학자로서 가장 존경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조직 신학도 많이 연구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주론적 증명을 보겠습니다. 우주론적 증명, the cosmological proof. 그러니까 아주 우주론적 우주 전체. 그러니까 우주에 우리가 우주 만물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천체가 있고 또 우리가 그 행성, 항성 이런 것들 많이 있죠. 별들 다 있죠. 그런 많이 있는데 그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그 이렇게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 모든 거. 그러니까 사물. 그런 것이 분명히 원인이 있다. 그리고 또한 그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이걸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에 해당돼서 우주가 생겨났다. 이건 결과예요. 그럼 그 우주를 생겨나고 또 그것이 일정하게 운행하고 하는데 분명히 거기는 어떤 최초의 어떤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게 절대자가 있다. 여기 지금 우주론적인 증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서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절대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증명하는 거니까. 원인이 있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우주를 있게 만들었던 원인이 되는 최초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도 또한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우주론적인 증명의 문제점이 바로 그거예요. 우주도 원인을 가져야 했고 그 원인 또한 무한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 어떤 원인을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그것이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존재하게 된 원인은 뭐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 우주론적인 증명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끝까지 그 가장 최초의 일인자인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주가 하나의 원인이 있다. 인격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원인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우주 전체도 또한 한 가지 원인을 가져야 된다고 결론짓고 궁극적인 그 원인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 원인이 있어요. 그런 이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궁극적으로 명확하게 이 우주론적인 증명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론적인 증명은 자연 계시와 조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자연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자연에 있는데 이 자연에 계시된 모든 것들고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사실 미루어서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자연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를 말하는데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도 사실 엄격히 하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어렴풋이 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증거하지는 못한다. 이 우주론적인 증명은 인격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가장 최초의 원인이 되는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지는 못한다. 그 다음에 목적론적 증명 보세요. 목적론적 증명은 이 우주론적 증명의 부족한 점을 보완을 해서 더 확정시킨 겁니다. teleological proof.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론적인 증명과 같은 동일한 거라고 그랬죠. 그 부족한 점을 보완했고 그리고 확정된 거라고 그랬으니까 근본적으로 빼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주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이란 말은 어떤 일이 있게 된 사물이 존재하게 된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되는 근원이 되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원인, 그 존재. 하나님도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제일 원인이죠. 하나님이. 이런 그 어떤 지성적인 원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내는 증명인데 여기 목적론적 우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자들이 많이 이제 이 보완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제가 각주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 신유일 신론자들이 있어요. New Theist, Atheist 그러면 무신론자를 말하죠. Atheist 그러면 Atheism 그러면은 무신론을 말하고, Theism 그러면 유신론을 말하고, 하나님 계신다는 걸 말하고, 무신론은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New Theist가 있어요. 새로운 새 유신론자들, 유일신론자들. 이 사람들은 진정한 전통적인 유일신론자들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유일신론자들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 문구가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New Theist is a knower, not a believer. 이 New Theist 유신론자들은 신자가 아니고 그들은 지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아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는 것이 그치는 거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 절대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거는 불교에 불과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깨닫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깨닫는 것은 다른 종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고 그거를 억셉트하고 그걸 실천에 옮겨야 돼요. 우리는 실천에 옮기는 게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신자가 아니고 그냥 아는 자들, 깨닫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as a new breed of theist, 그러니까 유신론자들 가운데서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breed라고 하는 것은 품종을 말하지만 유형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또 we are religious naturalized.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일종의 종교적으로 자연주의자들이에요. 자연 신론을 믿는 자들. 인격적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뭐라면 reality is our God. 우리 하나님은 뭐냐면 실체를 말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이다. The evidence is our scripture.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아니고 우리 증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경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Integrity is our religion. 정직한 것이 우리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전혀 거기에는 그러니까 계시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거기는. And contributing toward a healthy future is our mission.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건강한 건전한 그 미래 그걸 향한 우리의 어떤 우리 이바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종교로서 그런 자격 요건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의 사상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기 목적론적 증명을 많은 학자들이 환영을 하고 있는데 이 목적론적 증명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유물론이 반대하고 있어요. 유물론은 목적이 없어요. 유물론은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또 범신론은 자연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자연 일체가 곧 하나님이다 그 말. 자연과 하나님을 완전히 이렇게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연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을 두려워하고 자연을 숭상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임마누엘 칸트는 여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물주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창조주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이 세상의 건축가, 세상을 세워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다. 이렇게 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범신론 또 칸트 이런 이런 반론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답변은 뭐냐면 유물론은 분명히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와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게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목적에 하에서 하나님은 작정을 하시고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범신론. 그러니까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목적이라는 것은 의식이 있어야만 consciousness가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무의식은 목적이라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범신론은 자연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연은 어떤 분명한 목적이 없습니다. 그게 무의식적이에요. 근데 거기는 목적이 없는 거거든요. 인간이 본능이 있어요.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무의식적인 행동이죠. 그 다음에 칸트의 말, 세상을 지은 창조주가 아닌 세상의 건축자? 누가 건축자예요? 세상의 건축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이 세상의 건축자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조성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조성했다는 말이 건축하셨다는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예, 조성이라는 말이. 예, 그걸 의미하면 근데 이 칸트는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철학자인데 철학은 이해했는데 성경을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주에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인간을 창조하시기까지 말이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다 창조하셨어요. 안식일도 목적을 가지고 안식을 하셨고 제7일에 예. 뭐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그 작정에 있어서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이 목적은 우주 전체에 다 포함되는 거죠.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현상들 다 우리 인생도 말이죠. 우리 인생도 반드시 우리가 목적을 알므로써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이렇게 신학교가 되는 것도 인생의 목적을 아셨기 때문에 부르심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론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의 이런 그 동의를 갖고 그리고 또한 환영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주가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거든요. 일반 학자들이 말하는 빅뱅 이론, 빅뱅 시어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원래 시작했던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만일에 빅뱅이 있었다고 가정했다. 거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빅뱅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목적을 그들은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있을 뿐이에요. 그들은. 가정에 의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일반 학자들의 시작은 가정에 의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알파벳이 있어요. 한글도 뭐 예를 들어서 22개의 글자에서 홀수 닷소리가 있는데 홀수 닷소리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손에 딱 쥐고 있다가 쫙 뿌려가지고 여기에 무슨 뭐 메밀꽃이라는 그런 소설이 나왔다고 나올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연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리아드가 예를 들어서 뭐 일리아드가 나왔을 때 그 작품이 그냥 알파벳을 쫙 뿌려가지고 일리아드가 나왔다고 그랬을까요? 그건 우연히 그렇게 우연히 나올 수 없는 거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리아드는 대서사시가 나왔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한 가지 예로 들어보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존재론적 증명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학자들은 밑에 내가 각주 달아놨으니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그 설명은 제가 안 합니다.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해서 뭐냐면 ontological proof라고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 생각 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 안에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 생각, 사고력 이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이성 안에 존재하고 있다. 첫째는 사람 마음에 있는 마음속에 일반적인 어떤 관념, 우리 마음속에 어떤 관념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생각이 거기로부터 시작을 했다. 하나님의 결론을 얻고자 하는 노력하는 것이고 둘째는 인간의 사고, 그냥 마음이 아니고 어떤 지적인 사고, 어떤 그런 생각, 어떤 thought, 필연적인 어떤 그 생각 그런 것으로부터 그 현존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어떻게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존재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셋째는 선천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 안에 선천적인 어떤 선험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 어떤 특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계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에요. 그렇지만 이 증명은 출발이 잘못됐어요. 사고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틀릴 수가 많거든요. 우리 생각은 이런데 실제 존재하는 건 없을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고 내 생각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존재할 수도 있고 하나님 존재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똑같지 않다. 반드시 존재가 우리가 사고했다고 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게 틀렸다는 거죠. 이제.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인간의 사고의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존재의 결론에 이루어져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상상에서부터 신론의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는데 이 존재론적 증명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도덕적인 증명. 도덕적인 증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도덕적인 증명 행동 또는 윤리적인 행동과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것들을 미루어 보아서 그런 도덕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걸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는 반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반론은 진화론은 이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론은 그러니까 사람의 도덕적인 의식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히려 사람보다 더 나은 그런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무엇만 또 못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사람은 여러 가지 이 동물들이 말이죠. 오히려 한 번 원앙새 같은 경우에 한 번 부부를 맺으면 죽을 때까지 그 부부가 헤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동물들도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새들도. 사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람만이 도덕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이 도덕적인 것을 통해서 그렇게 증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 그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도 발견되는 것이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그 피조물들이 함께 살아갈 때 나오는 어떤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환경이 있음으로써 그 사람을 도덕적인 존재로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사람의 도덕적인 의식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도덕적인 세계 질서만을 증명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분들 칸트와 같이 이제 같은 그 스쿨에 있는 같은 그 계통의 사람들. 또 세 번째로는 자 악이 있어요. 선이 있어요. 선. 근데 반드시 악은 벌을 받아야 되고 선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 세상은 반드시 악은 징벌을 받고 선은 꼭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도 언제까지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이 그 학대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반드시 악은 언제나 벌을 받고 선은 항상 상을 받는다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넷째로 자연과 도덕적인 그런 어떤 세계 질서 병존하는 거죠. 병존에 같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런 반론들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반대가 도덕적인 증명은 될 수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은 한번 찾아보겠어요. 첫째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인 의식 이건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단세포 동물에서 우리가 인간이 발전했다는 이 다세포 아주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세포라고 하는 아메바라는 그 단세포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우주와 같은 소우주와 같은 의사들이 우리 몸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부해보면 그렇게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정교하고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이 모든 구조를 말해보고 그걸 보고 하나님을 발견한 의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알 수 없는 게 신비한 것을 그렇게 아름다운 이 인간의 그 구조를 갖다가 어떻게 그 단세포라는 그 작은 암에서 출발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진화론은 허구예요. 진화론 허구예요. 그러니까 찰스 다윈을 갖다 지금은 다 진화론자들도 다 지금 등을 돌리는 사람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기원 이런 거 본질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 선한 것 이런 거 뭐 이런 유익한 거 이런 거 다 혼돈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뭐예요? 도덕적인 세계 질서 반드시 도덕적인 세계 질서가 도덕의 관념에 의해서 세워져 나가는 이 아름다운 것 그것이 비록 아직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역은 운행하시는 것은 맷돌과 같다고 그러죠.
가장 느리게 돌아가는 맷돌과 같다고 그러죠. 우리 인간이 뭐 60년, 70년, 80년 살고 있는데 그 인간이 세대를 뛰어넘어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대 안 됐다고 해서 그 다음 세대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반드시 그런 이 세계 질서라고 하는 건 도덕적인 세계 질서는 반드시 인격적인 하나님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어요. 절대로. 예. 또 그 다음에 악과 형벌, 또 선과 축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반드시 안 됐다고 우리가 그걸 부정할 수 있느냐.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실제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반드시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모든 것은 우리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비록 그 소수였을지라도 그 시대적으로 반드시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루어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그 결과적으로 이 도덕적인 증명, 그렇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반론에 대한 우리가 반론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도덕적인 증명은 도덕적인 증명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할 수는 없다. 미흡하다, 이것도.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인 동의에 의한 증명이라는 게, 이걸 설명을 해서 이게 나오지만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종교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보편적인 동의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진리예요. 이것도 보편적인 동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신앙 고백을 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도 보편적인 동의예요. 함께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보편적으로 다 동의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러면 보편적인 그런 보편성, 종교의 보편성을 말할 수 있는 거니까. The argument from universal consent. 그러니까 보편적인 동의에 의한 증명,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추론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이 증명, 이 유신론적인 증명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동명, 보편적인 그러니까 어떤 동의, 사실과 부합한 것이든지, 아니면 정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든지, 아니면 인간 마음에 있던 여러 가지 병리상의 조건. 여러분 이거 교재에 병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그 병 또는 어떤 환자 이런 거에 대한 그 연구를 하는 것이지만, 여기 병리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함께 유익을 보는 것이라고 말할 때 병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병리학, 병리현상. 이거를 잘못하면 그러니까 뭐 이제 단체 이기주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같이 함께 유익을 보는 것이다. 보는 것 뜻을 병리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간 마음에 그 함께 유익을 누리는 어떤 그런 조건,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일에 사람의 마음은 모든 면에서 뭐예요?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돼요. 인간이 거짓되고 그때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비록 그 사람들이 똑같이 어떤 유익을 위해서 똑같이 보편적인 동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래도 결국엔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선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데 종교는 인류의 공동 자산이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동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보편적인 동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 믿음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돼요. 종교의 가장 중요한, 종교가 우리가 계시론에서 공부했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조건은 뭐냐면, 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계시예요. 계시가 있어야만 돼요. 계시가 없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자의 유교는 종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그건 계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종교는 반드시 계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인류의 공동 자산이 뭐예요? 종교예요.
특별히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로서 인류의 막대한 그런 자산이죠. 지금 민주주의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다 채택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로부터 시작됐어요. 사실은. 좀 더 좁혀볼까요? 칼빈으로부터. 칼빈의 개혁주의 정신으로부터. 민주주의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의회 정치도 그렇고요. 다. 막대한 그런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친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의 공동자산이라고 말하는 종교를 말할 때 인류의 공동자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신병리학 말할 때 그 교재 그 정신병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병리학은 이제 사람의